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참 좋은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성형외과 의사가 좋아하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형외과, 뭐라고요? 바꿔? 인생은 미완성. 미완성이라고 계속해서 노래해야지, 자신의 얼굴 보면서 뭔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 조사에 의하니까요,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80% 이상을 이 의료계에서 조사를 했는데 평균 미모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 안 생긴 사람이, 자유분방한 사람이 성형수술 받는 게 아니라 평균 미모 이상이 성형수술을 받아요. 욕심도 과하지. 평균 이상이래요. 80%가. 근데 이제 80% 이상이 평균 이상인데도 왜 그렇게 성형을 할까요? 더 예뻐 보이고 싶고, 뭔가 좀 더 완벽해 보이고 싶고, 고치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예뻐야 사람이 예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 성령이 참 중요한데, 얼굴 성령의 전 세계 1위 국가, 인구 대비로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우리 한국이. 마음 성령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고쳐먹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마음 성령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관계없이 그렇게 성형 공화국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예쁜, 그래서 참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든지 간에 관계없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상이 좋으면 절반은 접고 가는 거예요. 절반은 접고 가는 겁니다. 오늘 참 좋은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좋은 선생님이 정말 필요한 시대죠. 요즘 보면은 학교에서도 참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또 어떤 사건이 생기고 또 그런 기사를 접하기도 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누구신지, 그 이름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름 기억하고 계세요? 저도 있어요. 6학년 3반 담임 선생님 권오훈. 있지 않아요? 참 인격적으로 대하시더라고요. 제가 개구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을 내실 때도 불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지 않고 1대1로 불러서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그때는 잘 몰랐는데 훗날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얼마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 밑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인터넷에 뭔가 가입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비밀번호 찾을 때. 그럴 때 제가 권오훈 선생님을 이름을 적어요. 잊지 않습니다. 또 초등학교 4학년 교회학교 선생님, 여기는 이제 국민학교 선생님이셨고 6학년 때
4학년 때는 제가 또 개구장이었는데, 근데 제 생일을 기억하셔가지고 제가 늘 갖고 싶었던 장난감 하나가 있었는데, 조립한 그 오토바이 장난감인데, 요즘이야 장난감 천국 속에서 살지만은 정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장난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 생일날 때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제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오토바이 조립하는 그 선물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이라 그 선생님의 얼굴도 이제는 희미하고요. 제가 대구 상동교회 제 후배가 지금 담임 목사로 얼마 전에 갔거든요. 저보고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선생님 혹시라도 기록이 남아 있으면 아마 있을 거예요. 교회 역사에 교사 명단이 다 있으니까요. 저희 아버님도 거기서 장로님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지금이야 연세가 훌쩍 드셨겠지만은, 그 당시 한 20대 정도. 저는 뭐 이제 초등학교 10살, 11살, 요럴 때니까요. 그래서 한번 만나 뵙고, 한 번도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못 드렸는데, 한 번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시기에 좋은 선생님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 엄청난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도 선생님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셨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고, 참 많은 직분과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교사. 교사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한 인격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성인은 자기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걸러서 정보를 습득을 해요. 근데 어린아이일수록 있는 그대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일수록 좋은 선생님이 붙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모델링 하거든요. 그냥 언어의 말투, 행동, 걸음걸이 전부 다 닮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부모가 가정에서 가장 큰 교사거든요. 교회학교 선생님도 선생님이고, 세상 학교에서도 선생님이고, 저도 저희 집안에 둘러보면 전부 다 선생님 투성이에요. 제 아내도 중학교 선생님 출신이고, 저희도 집안이 100년이 넘은 장류중학교 설립한 집안이고, 저도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쳐 왔었고, 참 관계가 많은데, 학교 제도권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교육, 부모가 교사니까요. 참 잘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고 이렇잖아요. 저 김일성이가, 그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님이거든요. 강반석 권사님이에요. 그 외할아버지가 근데 우리 평양신학교 졸업생의 대선배인 목사님입니다. 김일성 본인도 교회학교 졸업생이에요. 부모가 김일성 교회학교 다닐 때 가정교사로서 근무 역할을 잘 감당했더라면, 물론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감당한 건 아니겠죠. 또
김일성이가 다녔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어쨌든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 김일성을 잘 양육했더라면 우리 한반도의 비극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겠습니까? 교회에서 놓쳤고 가정에서 놓친 사람이에요. 그죠? 교회에서 놓쳤고 가정에서 놓쳤어요.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저 지방에서 어디 기독교 연합 세미나 때 참석을 하셔가지고 잠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 하루는 교회 학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데 뭐 좀 가난했든지 뭐 신발이 남루하고 지저분했든지 그 신발을 벗고 예전에 마룻바닥이잖아요, 교회가. 예. 그 올라갈 때 선생님께서 좀 심하게 야단을 치셨던 모양이에요. 그 어린아이 박정희가 상처를 입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때가 6학년 때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으로부터 야단 한 번 맞고 상처가 돼서 그 다음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선생님이 야단치지 않고 제가 교회 쭉 다녔으면 지금쯤은 아마 장로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섰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때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 박정희를 놓친 거예요. 박정희를 놓친 거예요. 예. 그렇죠. 신천지라든지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전부 다 교회 학교 출신이거든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놓친 거예요. 놓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 마음 둘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단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의 대학원으로 신학대학원인지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인지 입학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등록했으면 한 인간으로서 참 불쌍하다 생각하면 될 텐데 그 신학생들이요 독재자의 딸이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독재자로 치죠. 아버지가 독재자지 그 딸이 독재자입니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를 다 분질러 놨으면 좋겠는데. 예. 그때 상처를 입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이상 학교를 따가운 시선 때문에 그 비난하는 말 때문에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어가지고 휴학하고 복학을 못해서 그만둔 거예요. 아마 잘 다녔더라면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됐을 겁니다. 아니면 목사가 됐든지 정치를 안 하고. 장신대 학교에서 놓친 거예요. 학생 박근혜를 놓친 거예요. 가정에서 놓치고 교회에서 놓치고 학교에서 놓치면 교회로서도 가정으로서도 학교로서도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 예. 그러니까 교사의 책무가요. 잠깐 우리 자녀들이 나를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어떤 인물이 어떻게 배출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가정에서 교사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선생님은 많고 많은 봉사에 집중해서 하나를 맡은 교사 봉사로 봉사직으로서 교사를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영혼을 감당한다 맡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 역할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선생님들한테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교사 위로에도 좀 떡벌어지게 하고 교사 야유에도 좀 가고 교사 직분이 할 때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러면은 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바람도 쐬고 또 기도에도 좀 가지고 이렇게 좀 많은 부분들을 교사의 어떤 여러 가지 교육적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자리 세미나도 좀 참여하고
이렇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어쨌든 간에 그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좋은 선생님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서 4장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 참 중요한데요. 좋은 선생님. 첫 번째가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의 역할의 제1의 역할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잘 놀아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다 중요하지만 사랑의 관계를 잘 맺는 선생님의 역할도 참 중요한데, 우리 교사의 고유한 가장 중요한 역할의 1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겁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말씀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지식적으로 선생님이 다 암송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인가 12명인가 좀 헷갈리긴 한데 한 명은 잘렸는데 뭐 이러시면 곤란해요. 예? 선생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탈락했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추가가 됐는데 선생님 아세요 누군지? 그게 누구더라? 디모데인가? 디도였나? 1차적으로 선생님은 성경 지식에 관해서 박사는 아니어도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기초적인 성경 지식은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노력하셔야 돼요. 추가된 사람이 누구죠? 마띠아죠. 마띠아. 예. 미국에서도 조사했고 한국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 놀아주는 선생님,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아이들이 답변이 좀 달라져요. 내가 잘못했을 때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선생님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그렇게 답을 해요. 아이들이. 벌써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야야 이리 와봐라. 야 네가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훈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선생님보다는 인격적으로 나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의 잘못된 부분들, 그릇된 부분들을 훈육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선생님도 화가 나면 그냥 말이 쏟아져 나오고 격한 말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참 좋은 선생님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이 말씀은 사전에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준비가. 근데 생각 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그냥 하지 않아요. 전부 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조사를 다 하거든요. 조사를 했는데 가르쳐야 될 공과 교환에 대해서 선생님은 얼마나 잘 준비하십니까? 얼마나 준비하실 것 같아요? 네, 매주마다 저는 집중해서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가르쳐야 될 내용을 공부하고 하나하나 살핍니다. 26% 답을 했어요. 이거 꼼꼼하게 하는 분이 26%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대충 훑어보고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라서 그냥 이 정도는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누가 알아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아니에요. 영악해요. 영악해요. 여기 저 누가 있죠? 여기 우리 청소년들 다 좋은 것 같아도 다 귀로 듣고 있거든. 예. 주영이, 건영이, 주영이 다 듣고 있다고요. 들어서 고개를 바짝 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준비한다는 것은 요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어도 요리사의 손을 거치면 정말 맛난 음식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파도 주고 뭐 고춧가루 주고 참기름 주고 깨소금 주고 다 한들 만들어 본들 제 손을 거쳐가지고 여러분이 드실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내놓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 아이에게. 왜냐하면 아이가, 어른들은 자기가 스스로 걸러서 우리가 취할 수 있지만은 어린아이일수록 전적으로 준비해 준 만큼 그렇게 소화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맞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치시려면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복적인 공부가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매일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17%밖에 안 돼요. 선생님 중. 너무 리얼하게 제가 대답해서 죄송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조사합니다. 26%. 매일 그것도 말씀을 읽고 하는 분들은 17%. 그러니까 열의 9분은, 8분은 매일 성경, 매주마다 매일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준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먹고 그 영적인 자양분을 섭취해서 성장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두 번째 참 좋은 선생님의 특징을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교사가요. 근데 왜 가르치느냐?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도라는 건 어린아이도 우리 자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여기에 보면 온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제가 자막 준비했는데 카타르티스모스라 그럽니다. 이게 완전하게 준비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카타르티스모스, 완전하게 잘 준비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너 자기 인생 잘 살아가야 된다.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할 때 그 달리기를 잘 뛸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야, 허리띠 제대로 둘러매, 신발 제대로 신어, 어디서 어디까지 뛰어야 돼,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돼, 출발할 땐 자세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대신 인생을 띄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자기 인생을 경주할 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하다는 원래의 뜻입니다. 카타르티스모스, 준비시킨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가르치면서 또 동시에 뭐예요? 준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도록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또 준비시켜주고 경험을 통해서 준비시켜주고 이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뭘 하게 한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재구시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훗날 성장해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삶의 여러 가지 방향성을 따라서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만드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결국은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 여기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섬김과 봉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교사는 어떻게 섬겨야 된다. 근데 어떻게 봉사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선생님이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기억해.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모델링을 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은 이제 성공한 선생님이죠.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입으로 가르치기 쉬운데 사실은 입으로 가르치시면서도 동시에 몸으로 보여주셔야 되죠. 우리 아이들이 참 영악하다 말씀드렸는데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도 봅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도 보는 거예요. 잘 섬기라 그랬는데, 겸손하라 그랬는데, 인내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안 사네. 그걸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본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 등 뒤에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등 뒤에서. 우린 모르는 거, 안 보는 줄로 알아요. 근데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인 거예요. 몸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 이처럼 좋은 선생님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준비를 잘 하시는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26%. 말씀 매주 공과 준비 제대로 하는 분이, 꼼꼼하게 공부한다는 분이 26%. 그래서 개인 영성 관리를 해서 말씀을 늘 본다는 분이 뭐예요? 17%. 안 돼요, 이렇게 돼서는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잘 준비시켜주세요. 초등학교 1, 2학년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가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학교 보낼 때 애가 준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필기구, 공책, 노트, 그냥 이것저것 준비 다 챙기잖아요. 부모가 다 챙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내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책가방도 요즘 어디에 두고 온다고요? 학교에 다 두고 온대요. 그걸 부모가 준비하고 챙길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옷이라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적인, 외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잘 준비시켜주는 것. 그러면서 뭐예요? 부모가, 선생님이 먼저
말씀대로 본을 보이는 것. 이게 가장 훌륭한 선생님. 네, 선생님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와 같이 훌륭한 선생님 되셔서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거쳐서 지나간 자녀들이 훗날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녀들 둔 부모로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에서 영혼을 맡은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맡은 선생님으로서 그 교사의 직분과 역할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르치기에 앞서서 배운 것을 온몸으로 실천하여 먼저 본을 보이는 훌륭한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의 평안함과 일터의 형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도록 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며 아끼며 날마다 위에서 기도할 줄 아는 선생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